할렐루야! 애나정 전도자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여러분 궁금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뵈었는지 오늘 이번 주제는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2020년도 9월 19일 날 토요일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이 그 정권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7교회들, 그 다음에 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7가지의 영,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우리 삶에서 또 증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각자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흘러내렸던 그 원죄,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흘러내렸던 그 원죄를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이 못에 박히시고 칼과 창에 찔려서 그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최초로 부활하셨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죠. 그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이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예수님의 공중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 본어게인 크리스찬, 예수님을 또 우리의 새신랑이라고 비유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거듭난 성도들을 또 신부라고 표현을 하셨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마지막에 남은 성도들, 우리의 교회의 신부들을 우리의 새신랑 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데리러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계명의 말씀대로 살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순간순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행위책에서 그 모든 우리가 지었던 죄를 깨끗이 지어버리고 기억도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죄만은 용서를 못 해준다고 했죠. 회개를 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거는 신성모독죄. 성령을 거역하고 말로 성령을 모독하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성령을 해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언은 없다.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치유사역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예언도 없다. 귀신도 사도행전 시절에, 옛날에 사도행전 시절에 12제자들이 있을 때 그때는 일어났지 지금은 이런 기적들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예언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방해죄, 신성모독죄, 여기에 해당되는 죄는 회개를 해도 용서를 안 해준대요. 그러나 이외의 모든 죄는 우리가 진실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진실하게 회개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가 행위책에 쓰여져 있던 그 죄가 깨끗이 지워져서 예수님도 기억도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천국은 침노하여 들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있다면 즉시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용서해줘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행위책에서 그 죄가 지워져서 우리가 영생으로 거룩해져서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샤워장에서, 여자 샤워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는 샤워를 끝내고 나면은 제가 거기 안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기본 체조가 있어요. 이거는 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제가 제 나름대로 그냥 개발한 그냥 간단한 몸풀기 그냥 기본 체조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하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미국 여성분들이 항상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너는 나이가 먹었는데도 그렇게 살도 안 찌고 몸매가 좋으냐.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나이를 얘기를 하면 다들 놀라는 거예요. 제 나이보다 나이가 젊어 보이고 뭐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몸을 움직여서 몸풀기를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제 항상 이 사람들이 저한테 말을 붙여오면 저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 사람이 내가 접근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아닌 자인가 항상 제 마음에는 이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미국 여성 할머니인데 아주 뚱뚱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웃으면서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나보고 항상 이렇게 하루에 보기가 좋다고 그래서 그러느냐고. 그래서 나는 하루에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20분씩 걷고 이렇게 내가 기본적으로 이거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뭐 밸런스 균형 잡힌 식단을 먹고 뭐 그래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나 젊었을 때부터 이걸 이렇게 유지해 왔다. 그러면서 제가 제 나이를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린다가 하는 말이 자기는 젊었을 때도 저처럼 이렇게 날씬하지 못했고 지금도 날씬하지 못했고 뚱뚱해요. 그랬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길을 봐가지고 여기다가 근데 또 가장 하나 중요한 게 있어.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있는 흑인 셜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흑인 아줌마인데 하는 말이 이제 제가 그랬죠.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지.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그날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부르니까 제가 찬양을 부르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저보고 아름답게 들린대요. 그러면서 찬양을 계속 부르라. 이 사람들이 찬양인 줄 모르지 들을 때는.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때 찬양하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셜리가 끼어들면서 맞다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셜리도 이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셜리가 이제 끼어들면서 이제 막 하나님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셜리한테 제가 이제 딱 보고 셜리가 얘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셜리한테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좀 날씬해지고 싶은데 한 번도 이렇게 날씬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제가 이때 기회를 탄 거예요. 그래 린다. 그러면 너 날씬해지고 싶어? 너 이렇게 제가 보면 이렇게 몸에 보니까 독소가 들어가 있는 거야. 제가 옛날에 독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내가 너 기도해줘가지고 예수님 보고 너 그 몸에 그 살 좀 빼달라고 해줄까? 보니까 너 몸에 독소도 있는 것 같은데 독소 좀 빼달라고 살도 좀 빼달라고 그럴까? 그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기도를 해줄까? 그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셜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느냐고. 그러면 자기도 옆에서 같이 기도를 해주겠대요. 이 린다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여성 샤워장 안에서 부흥 아닌 부흥이 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거야 아마. 부흥성애가.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는 또 미국 할머니 있어. 그 할머니는 날씬해. 근데 그분도 맨날 오셔. 멋쟁이야.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몇 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여기서는 문제될 거는 없어. 왜냐면 제가 뭐 처음부터 이 사람한테 접근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저한테 접근이 왔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이제 동의를 받아서 얘기를 하고 기도를 받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전도도 합법적으로 해야 돼. 세상에 그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제 기도를 하면서 끝내고 난 다음에 제가 린다한테 그랬어요. 린다야, 뭐 느낀 거 없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손에 이렇게 손가락에 있는데 관절이 있었는데 너가 기도를 할 때 이 관절이 아주 시원한 증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성령 하나님이 만졌구나.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에 이제 한국에서 구독자 이제 2분이 이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어페먼트를 시간을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은 한 60대 시골에 사시는 어른이세요. 어른이신데 이제 이분이 이제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제 교회 목사님이 없으니까 제가 자세한 사항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뭐 그런 건 알 필요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있는데 이제 리드를 해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항을 자기가 잘 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그러는지 그런 거 여쭤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우선은 어떤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냐고 했더니 성령의 불을 받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발이 막 떨림이 일어나고 막 다리 떨리고, 그 다음에 방언이 다시 터졌다는 거예요. 전에 방언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에 방언이 터졌다고. 그리고 이제 저보고 언제 한국에 그 부흥성회 하러 나오실 거냐고. 그래서 제가 성령 하나님이 보내주면 그때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럼 한국에 오시면 꼭 자기네 교회에 꼭 오시라고 해서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전도사님인데, 여자 전도사님인데, 이제 뭐 자기가 1월달, 작년 1월달 작년 12월부터 1월달까지 엄청 힘들었는데 저의 그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힘과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저는 뭐 무명의 전도자인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제 유튜브가 뭐 한국, 미국, 한국에서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베트남, 인도, 캐나다, 뭐 뉴질랜드 이런 데서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산골에까지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뿌듯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 혀와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큰 영광이고 감사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1000명이 넘어서 이제 구독자가 13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1000명이 넘으면 우리가 이제 라이브를 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라이브를 하려고 하니까 라이브를 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는 거야. 지금 제가 이 녹음하는 것도 이제 할 때마다 예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방음장치가 안 있기 때문에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 제가 이제 라이브를 하려는 게 있어요. 이제 중보기도 그런 게 할 게 너무 많고 라이브로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또 뭐 아버지께서 저한테 주신 이 사역 소명,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천국 복음을 완전히 선포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침노하여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이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잘못 믿었던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어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는 것이 저의 그 마지막 영적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라이브를 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과 들으시고 천사들이 우리가 드리는 이 중보기도를 금대접에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갖다 줬을 때, 그때 그 분량이 찼을 때 응답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저의 우리가 같이 라이브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조건을, 그 장소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이 사역을 하려면 저 혼자 할 수 없겠죠. 또 이제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하죠. 제가 이제 이 믿음의 동력자를 하나님 보내달라고는 그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또 이렇게 믿음의 동력자도 보내주시고 다 또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할까봐, 왜냐면은 댓글에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라이브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 라이브 할 거냐고 1000명이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저의 상황을 보고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이제 분이
그 아주 조그만 교회에서 시골에서 목사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저의 동영상을 틀어놓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또 엄청난 감동을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또 영광,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이렇게 쓰시는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구독자 수가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리포트가 와가지고 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서 신부복을 입을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다 협력하여 같이 힘을 씁시다. 네. 그러면은 제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절에서 그 7교회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왜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책망하신 거잖아. 그리고 칭찬하신 거잖아.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 이 신부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가지고 이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나누기 전에 2020년도 9월 19일 날 토요일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문재인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문재인이 그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 교회를 탄압을 했죠. 그래가지고 10,000여 개 이상이 그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어요.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문재인이 이렇게 서 있는데 문재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흑백으로 그냥 이렇게 보여주셔서 얼굴은 안 보여. 근데 문재인이 딱 서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만나봤어요. 그냥 이렇게 유튜브로 뉴스에서 이렇게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이 딱 서 있는데 제가 이 환상 속에서 문재인을 보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한테 뭐라고 제가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꾸짖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환상 속에서. 근데 문재인을 보고 제가 막 꾸짖으니까 문재인이가 저를 보더니 그 오른손으로 제 얼굴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질 때 이렇게 싹 제 얼굴을 이렇게 만질 때에 그때 성령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내 얼굴을 이렇게 만지는 것은 코로나를 걸려라 하는 그 코로나를 걸리라고 제 얼굴을 이렇게 만지는 거래요. 그래서 제 얼굴을 이렇게 뺨을 싹 스쳐가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제가 또 성깔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치고 성깔 없는 사람 없죠? 모든 사람 다 성깔 있지. 그래가지고 이 환상 속에서 제가 방언으로 라스카파파파시카파파 막 그래가면서 이 손을 막 이렇게 마서 내가 문재인한테 이제 방언 기도를 하니까 문재인이 탁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더니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 제가 방언 기도를 하니까 제가 이제 방언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불로 명하노니 그러면서 제가 방언으로 파파파파파파 라스카라스카파이시카파파 라스카파파 리스카파이시카파파파 하니까 그냥 문재인이 확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지켜보니까 문재인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니까 걔가 쫓아가가지고 다시 문재인의 이마를 대면서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그래가면서 제가 방언으로 라스카파이시카파파파파 라스카하면서 이 방언 기도를 하니까 문재인이 다시 그냥 쓰러져가지고 일자로 그냥 탁 눕는 거예요. 꼭 죽은 송장처럼 일자로 딱 누웠는데 그 죽은 송장처럼 일자로 딱 누웠어요. 누웠는데 그 누워있는 모습이 이제 잠자는 모습 같았어요. 잠자는 모습처럼 일자로 그냥 딱 누웠는데 그 문재인이 누운 그 잠자는 모습에 한 조선 시대의 여성의 얼굴이 한 50대 60대 되는 여성의 얼굴이 문재인 얼굴에 이렇게 딱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환상이 딱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이 여성이 누굴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문재인의 얼굴과 조선시대 같은 여성의 이 얼굴이 50대 60대 되는 여성이 겹칠 때는 분명히 무슨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여성과 이 문재인과의 연관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는 제 얼굴이 이렇게 코로나를 걸려라고 한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2019년 그 코로나가 12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돼 가지고 전 세계에 퍼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2020년도 1월 달에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 남편 보고 한국에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국에 갔다 왔어요. 이제 그때 그래가지고 1월 달에 가가지고 우리가 막 들어올 때 막 코로나가 막 터지기 시작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방역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비과학적인 방역으로 문재인이 어디를 많이 탄압을 했어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이 사람들이 그때 다 비즈니스가 죽은 거야. 그리고 교회를 엄청 탄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교회를 폐쇄시키는 거야. 공산주의의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교회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계 정부가 들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해체시키고 폐쇄시키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또 세계 정부도 들어서고 뭐 세계 정부 공산주의 뭐 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거니까 한 통속들이니까 사탄 루시퍼에 속한 거죠.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엄청 교회를 탄압하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총선해가지고 민주당이 많은 좌석을 차지해가지고 3분의 2 이상이 되니까 자기네 맘대로 그냥 악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에 하나님 아버지가 박근혜 대통령을 보여주시면서 환상 속에서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믿음이 엄청 좋으셨어요. 오시더니 저보고 어디를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게 탄핵때 있잖아요. 2014년도 제가 날짜를 봐야 되는데 2014년도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보면서 저희 친정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친정 아버님 믿음이 엄청 좋으셨어요. 누구냐고 했더니 막내딸이라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옆에 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옆에 앉으라고 그러고 아버지는 박근혜 대통령 오른쪽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을 위한 중보기도 내용에 대해서 상의하자는 거예요. 저보고. 그리고서 이제 이 환상이 딱 사라졌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한국을 위해서 저보고 중보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뭐 미국에 떠나온 지 이제 뭐 2014년도니까 지금 이제 8년이 됐으니까 그때는 한 34년이 된 거지. 한국에 떠나온 지. 그러니까 제가 뭐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모르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이제 한국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막 웹사이트를 체크업을 해본 거예요.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때 이제 성령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기 전에 한국의 정부의 중요한 기관에는 주사파들이 70%가 다 장악을 하고 있다. 이미 다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대통령이 아무 헌법적으로도 잘못이 없는데 헌법적으로도 잘못이 없는데 탄핵을 당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인 거죠. 한국의 정부의 중요한 기관에는 이미 그때 당시에 주사파들이 70% 그게 뭐야 빨갱이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서운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는데 그렇게 탄핵을 시킨 거지. 그러면 그때 있던 이제 국회의원들은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도 뭐 국회의원들도 뭐 다 알겠어요? 역사라는 것은 나중에 지나가야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 보고도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그때 막 일어나는 것을 다 그때 상황 모르는 거야. 자기네들도.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건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그때 미국에 온 지 38년 됐는데. 34년 됐는데. 성령 하나님 알게 해주시니까 저도 아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신부들을 데려올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교회들이 잠자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시다고.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기도를 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됐는데 교회들이 잠자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다고.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대요. 교회들이 잠자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잠자는 교회를 깨우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문재인 정권 비과학적인 그 코로나 방역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많은 중소기업자들이 공산주의는 뭐예요? 그 나라 국민들을 못 살게 해야 돼. 못 살게 해야만, 못 살게 하고 교육을 못 받게 해야만 자기네들이 그 나라를 독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그 경제를 망치고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해체시켜야 돼. 그래서 그때도 비과학적인 저기로 교회에 대해서 엄청 불공정하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0,000개 이상이 문을 닫았잖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계 정부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걸 다 미워해야 돼.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은 우리도 다 같이 싫어하고 미워해야 돼.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는 우리가 다 같이 미워하고 싫어해야 돼.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막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문재인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몰랐어요. 뭐 제가 여기인데 문재인이 있는지도 아닌지도 몰랐지.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대통령 이제 후보로 나왔을 때 보니까 그분이 문재인이야.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기도를 하면 또 성령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문재인은 북한에서 지령을 받는다. 그때 2014년도에 제가 전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뭐 누군지도 몰랐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문재인이라고. 근데 나중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북한에서 지령을 받는다고. 북한에서 지령을 받는 건 뭐예요? 기가 찬 일이죠. 한국에서 북한에서 지령을 받는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 거야. 근데 이제 국민들은 모르는 거지. 다 속는 거지. 예, 다 속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한국의 현직 대통령 문재인은 북한에서 지령을 받기 때문에 간첩 대통령인 거죠. 간첩.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는 그게 다 드러났어요. 중국도 다 드러났어. 그리고 여성. 거기에 조선 시대 같은 한 50대 60대 된 여성이 문재인하고 얼굴하고 이렇게 겹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 여성이 누군가 궁금한가. 근데 문재인 엄마에 대해서 제가 막 웹사이트를 설치한 거야. 하나도 안 뜨더라고. 문재인 엄마에 대해서. 근데 딱 한 칸씩 유튜브에 뜨는 거예요. 강한옥 여사 해가지고 문재인 엄마 해가 딱 뜨는 거예요. 그분 얼굴을 딱 보니까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문재인이 쓰러져서 누워있을 때 죽은 사람처럼 잠자는 사람처럼 눈을 꽉 감고 있을 때 그 얼굴이 겹친 여사하고 얼굴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강인옥 여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도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얼마 안 있다가. 이것들은 분리하면 다 이상하게 주위 사람들이 죽어.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제 한국에다가 제가 막 이제 쓴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는 생각해서 어디에다가 제가 썼다는 거는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막 문재인과 강인옥 여사와의 그 관계를 알아보십시오 하면서 제가 막 그 인터넷에다가 그 라이브에다가 제가 막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딱 뒷조사를 해보고 뭐 그거는 간단한 거야. 뭐 머리카락 뭐 죽었어도 무덤에서 머리카락 하나 떼고 딱 DNA 조사하면은 딱 나타나요. 친모인지 아닌지. 근데 이제 친모가 아니라는 게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줄 때는 이 강인옥 여사하고 이 문재인하고는 친모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나중에 법적으로 공방이 일어나고 하면은 증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한테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지.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세상의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가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절대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해. 목숨 걸고 우리는 싸운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교회들을 핍박하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충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 그럼 우리도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보여야지. 죽으면 어때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으면 선지자 상이 있잖아. 가장 크대잖아. 또 우리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오직 기쁨만 있는 하늘나라를 가잖아. 그 영원한 나라. 이 세상은 길어봤자 100년이잖아요. 이거 두려울 게 뭐가 있느냐고. 세상도 목숨을 죽을 각오를 하고 투쟁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야. 두려울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죽을 때 고통도 못 느낀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미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 그 마음을 섬기하겠다. 그 마음을 딱 주면 고통을 못 느낀다고 성령 하나님이 저를 알게 하셨어요. 그거를 제가 그 비밀을 깨닫고부터는 두려움이 없는 거야. 옛날에는 제가 항상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그 뭐 칼로 막 그런 거 나오잖아. 찌르고 막 고통을 주면 내가 그걸 어떻게 참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마음을 주는 순간부터 고통을 못 느끼게 해주면 되잖아. 그리고 겁낼 게 뭐가 있어요.
빨리 가면 좋지 뭐. 이 고통스러운 세상 사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두려울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7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7가지의 영, 7의 영,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에 충만하신 전능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에서 이미 이 예언의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같이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7가지의 이 영에 대해서 하나님 같이 풀어가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저의 혀와 입술을 쓰시옵소서. 그래서 이 동영상을 청취하는 각 사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각인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악한 사탄마귀 계계에 하나님 이들의 전략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의 각 사람을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불로 선포하노니 이들을 두렵게 하는 이 악한 사탄 마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너희 모두를 다 성령의 줄로 묶어서 일방통행 무정령으로 보내느라. 다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임하지 말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불로 이들을 공격하는 악한 사탄 마귀들은 불태워질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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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녹음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이내로 끝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절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예언을 받은 것은 그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95년에서 96년 경 after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AD after death of Jesus Christ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때 이제 이걸 받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절을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이 이 7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교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의 각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예수님이 이 마지막에 남은 성도들한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지 같이 한번 풀어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예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천사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천사를 보낸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이 말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오늘 여러분과 이 7영이 무엇인지 지금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까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의 공중 강림, 예수님의 성도들과의 공중 재림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찌른 자들도 본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 강림에 들림받은 성도들과 천사장들과 모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예수님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그 재림하는 그 광경을, 예수님을 십자가 찌른 자들도 보고 전 세계에 그 공중 들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흡여 못한 사람들은 다 본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리마리에 써서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데기아 등 7 교회에 보내기로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기서 7 금촛대는 7 금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7 금촛대는 7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 촛대 사이로 촛대 사이로 다니는 것은 예수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교회를 예수님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여기서 이제 별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7 천사. 그러니까 교회마다 그 교회를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이 날성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그 모든 심판권을 예수님이 수림 때 오셨을 때 말씀하셨죠. 예수님한테 다 주셨다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축대라. 7 별은 7 교회의 천사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2장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기서 행위라고 그러잖아. 행위. 말이 아니고 행위.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이거 지금 이제 첫 번째 에베소서 교회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를 깨닫기 원하는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첫 번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의
그 행위를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너희들의 그 인내도 알고 수고한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 다 예수님이 불꽃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봐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아노라.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있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아는데 거기서 너희들한테 하나 훈계할 것은, 꾸짖는 것은, 경고하는 것은 너희가 처음에 나를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막 뜨거웠을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지. 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내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랑했던 그것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내 믿음이 실족이 됐는지 그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라. 촛대를,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령이 떠나간다는 거죠. 성령이 떠나가면 뭐예요? 그거는 종교의 영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해결을 못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로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된다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먼저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영이, 그러니까 혼과 육은 밑으로, 육신은 땅에 묻혀서 썩어 없어지고 혼도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짐승도 죽으면 혼이 땅속으로 들어간다 그랬어. 근데 짐승은 영이 없어. 사람만 영혼육으로 창조가 됐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죽으면 영은 어디로 가 있느냐?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낙원에 있다가 나중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가 공중들림 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천년 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자 노릇을 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먼저 어디로 가 있는다고요? 낙원.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냥 천국에 간다고 그러죠. 왜냐면 우리의 종착역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거기 들어가는 데에 이제 과정이 있는 거야. 근데 먼저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오는 것은 낙원을 보고 온 거야. 낙원을 보고 왔는데 이제 지금 최근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런 거를 성경에 묘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지금 천국과 지옥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미 주신 거를 이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이제 그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라. 어디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가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또 한 번 낙원이라는 단어가 별로 안 나와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또 하나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오른쪽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한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너는 이 시간부터는, 이후로부터는 이 순간부터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때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은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다가 천년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영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이 모든 이들을 수고하고 다 알아. 근데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첫사랑이나 그 의미가 뭐냐?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의 열정 그대로 우리가 실족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첫사랑인 거예요. 서머나 교회,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머리인 교회, 예수님의 몸인 이 교인 성도들이 있는 이 몸의 지체에는 천사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천사에게 이 편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에 있는 교인들은 아주 환난을 겪고 궁핍, 아주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너네가 환난을 겪고 궁핍하고 가난하지만 너희는 부유한 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위로를 하는 거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래서 막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교인들을 막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은 자칭 자기네가 유대인이라 하지만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 마귀의 그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탄 루시퍼에게 속한 자들이 이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실체를 알으라는 거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고난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이 교인들을 시험을 쳐가지고 영창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 충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충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렇게 지키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생명의 면류관, 제가 올려놨죠? 생명의 금 면류관을 우리한테 씌워준다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귀가 있는 자들은, 교회들은 성령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둘째 사망. 이것은 뭐냐면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들림을 받고 휴거한 사람들은 다시는 그 백보자 심판을 안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거든. 그게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지. 네. 자,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이제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모든 환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의 면류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기 이제 사탄의 권자가 뭐냐면 사탄 루시퍼가 있는 헤드쿼터, 한국말로 헤드쿼터, 그 총지휘하는 본부. 그게 어디냐면은 제가 환상에 올려놨죠. 예수님이 바닷가 가장 깊은 중앙에 서 계시는 곳. 그 밑에가 사탄이 헤드쿼터, 본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서 오른손으로 바다를 쫙 반으로 그으시고, 그 다음에 그 반을 그은 그 바다를 오른손으로 십자가 모양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딱 올리니까 하늘에서 그 바닷물이 하늘로 쫙 빨려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유황불로 변해서 내려왔다 그랬죠. 거기가 사탄의 권장. 그래서 사탄 루시퍼의 상징은 붉은 용, 예수님의 상징은 금색별, 유다 사자, 금색별. 또 그 비밀을 저한테 알려줬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환상 안 보신 분들은 보세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발락이라는 이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거기에서 또 음란의 영을 줬다는 거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어도 예수님을 배신을 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은 이기는 자, 이 영생을 얻은 자에게는 그 흰 돌에 자기만 아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교회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지 봅시다.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천것보다 많도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람들이 그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잘하고 인내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처음 믿음보다 점점 믿음이 성숙해져서 나중에 행위가 더 크다는 거라.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성숙해졌다는 거지. 그걸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나 칭찬을 해주시면서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그래서 너에게 책망할 것은 이 이사벨이라는 여자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라.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과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벨의 영에게 그 제물의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음란의 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을 죽인다는 거라. 부모의 성적 타락으로. 그래서 부모가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자식을 죽인다잖아요. 무서운 얘기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이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거라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거라.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거라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이 금색별이에요. 금색별. 하나님 아버지께서 환상 속에서 이 금색별을 저한테 그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금색별을 얘기하는 거야. 금색별. 금색별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 금색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근데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색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4대 교회.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4대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영을 여러분과 다실 거예요. 일곱 영, 이 일곱 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니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자래잖아. 그러니까 계명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룰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도둑같이 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너희 죄를 다 회개하라는 거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덜 입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그러니까 이 사대 교회에 예수님의 그 계명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받아 흰 옷을 입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 하느냐? 우리가 죽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끝까지. 그래서 죽을 때까지 또 내가 죄 진 게 있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 여기에 흰 옷을 입은 몇 명이 내게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미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공중강림 공중 재릴 때 여기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벌써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흰 옷이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백보자 심판에서는 우리가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쓰여 있는 거고, 행위책,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생각을 했던 것이 이 행위책에 다 써져 있는 거예요. 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백보자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서 시인을 한다는 거라. 이제 어떻게 시인하냐면은 그 책을 들어놓고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놓고, 이는 다 해결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살고 했기 때문에 거룩해져서 이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내가 시인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시인하노라. 천국에 들어갈 것을 허락하노라.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서 모든 천사들이 보는 가운데서 또 만군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게 시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 열린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희들의 행위를 아는데 너희들의 능력이 별 많지도 않았는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사탄 마귀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사탄의 모임, 사탄 루시퍼에게 소속한 종로를 타는 사탄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몇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게 할 때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사대 교회에서는 인내로 예수님의 말씀, 계명의 말씀대로 지켰기 때문에,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시험의 때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공중 강림을 했을 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천사의 그 재앙을 내리고 7 나팔을 든 천사들이 재앙을 내립니다. 7 나팔 천사들의 재앙. 그 다음에 그게 끝나자마자 7 천사들이 금 대접 재앙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7번째 천사들이 들고 있는 7번째
천사들의 나팔 재앙 그걸 면하게 해주고 플러스 그리고 7 천사가 든 금 대접 재앙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거의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그거를 면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면하느냐? 공중 들림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죠? 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깨어라 계명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충성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지금 이건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특별한 거야. 그래서 그 시험의 때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잖아요. 시험의 때. 예. 여러분들이 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이것도 지금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지금 미혹의 말이 떠들고 있거든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준다?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요. 지금 제가 7 나팔을 든 천사. 우리가 6번째 그 7 나팔 재앙을 우리가 겪어요. 우리 마지막 남은 신부들도 큰 재앙이지. 대여할라. 그러나 7번째 나팔 재앙과 7 천사 같은 금대접 재앙을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재앙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공중들림을 받아야 돼. 휴거를 받아야 돼. 살아남으면 힘들어. 못 살아. 거의 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거의 다. 못 살아.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강림할 때 우리는 꼭 휴거를 받아야 돼. 공중들림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사모를 해야 돼요.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거야. 교회 신부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의 생명의 금 면류관. 구원받은 자들은 다 우리의 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금 면류관을 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상급에 따라서 거기에 또 그 금 면류관에 막 보석이 달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거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새 예루살렘, 이게 새 예루살렘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세 번째 하늘에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묘사를 하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는데 꼭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은 우리 교회 신부들이 단장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신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상급으로 준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즐거워요. 자, 마지막 교회요. 제가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가서 7번째 교회,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잖아. 그러니까 계명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미지근한 자들이 더 위험한 거야. 뭐 차갑든지 뜨겁든지 우리가 딱 알아. 근데 안 차가우면은 아, 저 사람 불신자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야.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럼 토해버린대잖아.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더라. 너희들이 부자라고 하지만 너희는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내가 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금같이 연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달을 받고 그 다음에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연단을 받으라는 거야. 연단. 이 말씀은 연단을 받으라는 거야. 우리가 이 어려운 믿음 생활할 때 보면 막 탄압도 오고 막 어려움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연단하라는 거야. 금처럼 연단을 금이 금까지 될 때까지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 과정을 거쳐서 금처럼 연단을 받아서 단단해지라는 거예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을 부요하게 하라는 거죠. 아주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라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흰 옷을 사서 입어. 여기서 이제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이 구원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벌거벗은 거는 이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치스럽다는 거지.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래서 이 안약을 의미는 영안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영안이 떠지라는 거예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해서 어려움을 겪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게 한다는 거예요. 책망을 해가지고 그래서 징계를 한다는 거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제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내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너희들이 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 우리와 같이 더불어 먹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더불어 먹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새 신랑 신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들이 같이 예수님의 혼인잔치도 참석하고 거기서 즐겁게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다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7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성도들은 지금 이 7 교회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을 해서 이 교훈을 깨닫고 그 다음에 칭찬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충성,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경에 주신 이 계명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충성인 거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명의 말씀대로 따라서 죄를 지었으면 계명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다면 즉각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별로 회개를 하면은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을 침노하여 영체로 영생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직 죽음도 없는 기쁨만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하늘 보좌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2절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기서 그의 위에가 뭐냐면 예수님의 위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묘력과 권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이 얘기는 뭐냐면은 풀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7가지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영이 하나님의 영, 두 번째 영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 세 번째 영이 하나님의 총명의 영, 네 번째 영이 하나님의 모략의 영, 다섯 번째 영이 하나님의 권능의 영, 여섯 번째 영이 하나님의 지식의 영, 7번째 영이 하나님의 경외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7가지 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샬롬.